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자라나기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면 세상의 가운데서 요동하고, 또 말씀에 틀린 것을 누가 얘기하면 또 그것에 따라 요동하고, 누가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요동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누가 어떤 일이 있던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장성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호크마라고 합니다. 판단력, 또 이해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다가온 사건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또 이 땅을 사는 이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의 장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 또한 공급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의 장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도 있고 가짜 지혜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짜 지혜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지혜 중에서도 땅 위에서 나온 것, 또 정욕, 육체로부터 나온 것, 또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나타나는 특징, 사람 마음이 독한 시기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막 자랑하게 되고, 또 이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거슬러서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귀신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디아블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 특징을 보면 사이를 가르는 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사이를 막 갈라놔요. 가정 안에서도 귀신의 지혜가 막 들어오면은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 부모와 자녀가 등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또 교회 안에 이 귀신들이 이 지혜들이 막 나타나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과 성도 간에 그 사이를 막 갈라놓고 또 셀장과 세론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세론과 세론 사이를 갈라놓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가 되는,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셀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마귀가 이 지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지혜를 따라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다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과 사이도 갈라지고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사이도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 자체가 이 마귀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들의 그 지혜들이 막 이렇게 틈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엇입니까? 마귀의 도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뭉쳐야 사는 거 아닙니까? 함께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흩어져야 산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가 들어오면, 진짜 지혜가 발휘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혔던 담을 헐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막혔던 담을 헐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막혔던 담을 헐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지혜와 진짜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전에 지폐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가짜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분하는 감별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가짜 지폐가 참 여러 가지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짜 지폐를 막 이렇게 연구할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본다는 겁니다. 진짜 지폐만 정통하면 어떤 가짜 지폐가 오더라도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가짜 지혜일까? 어떤 게 가짜일까? 이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일까? 진짜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어떤 가짜가 몰려오더라도 그것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칭호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20살쯤 되었을 때 너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즉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3일길 걸어가서 그를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라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나의 목숨일지라도 하나님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참된 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모르면 꼭 경외고 뭐고 이 지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안 하시는 분 없겠죠? 설마요? 다 그것들 하고 있죠. 만약에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전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날 때, 틈이 날 때 말씀의 통독을 더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읽어야, 알아야 설교 말씀도 들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아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다 까먹었습니까?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신약 시대로 보면 사도를 세우고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느닷없이 당하는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언제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영시예배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어요.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올 한해 돌아보면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지 못한 길들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하게 코로나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겪는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막 경험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가보지 못한 그 길들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정말 내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믿음 잃어버리고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들면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때가 가까웠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더라도 놀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때가 가까웠어요.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주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찔림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찔려요. 내가 자꾸 찔리게 돼요. 찔리게 되면 찔림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찔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찔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 일을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갈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그 은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죠. 근데 찔림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일을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말씀의 역사죠. 근데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설교할 때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성도들에게 24절 보니까 그러나 다 예언의 말을 할 때 이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역사, 또 자신의 것들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거 증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예언을 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도 설교하고 나도 주님의 말씀 묻고 나도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설교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강단해 주신 말씀,
영시배를 통해서 주신 올해의 말씀, 또 주일날 주신 이번 한 주간의 예언의 말씀을 똑같이 내 입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에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7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런데 7교회 모두에게 그 교회 중에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죽은 교회도 있었어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죽은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교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위로를 받거나 또 회개하는 성도들도 있겠죠.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다 까먹어요. 그리고 한 주간 그냥 다 잊고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그 예언의 말씀을 또 들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잠깐 또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들어요. 교회 생활을 예전에 뭐 오래 하셨던 분들은 피 웃잖아요. 맞아 이해가 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냥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잠깐 위로받는 말씀으로 받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도 그 예언의 말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잖아요.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할 때도 내 말씀만 딸랑 올리고 끝나는 분들이 요즘에는 없겠죠?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영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말할 때도 그 말씀이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문 두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힘을 써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마음에 담고 이걸 자꾸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또 성도들 간에 얘기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100%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당연하죠.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는요 날마다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안 들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히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죠? 담임 목사님 중심에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주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예배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뭐 그럽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 왜 사람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학교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담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뭐 담임 선생님을 우상화해라 이런 말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뭐 그 담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그러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다. 공부 잘할 수 있다. 이게 체험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한테 막 개겨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나처럼 되지 마라. 이게 부모님들의 애타는 심정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유독 왜 담임 목사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걸냐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대로 해가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의 심정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 아닙니까? 성경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인간 바라보면 안 돼.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를 본받아라. 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비결이 뭡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할 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핵심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살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분명하게 극명하게 이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도둑의 이 마귀의 뜻은요, 다 죽이는 게 마귀의 뜻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되는 것. 근데 내가 온 것, 하나님의 뜻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양, 살자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살 사람이 안 살아요. 살 사람도 다 죽어요. 양도 다 죽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그 말을 할 것인가, 또 누구에게 그 말을 할 것인가,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공격을 했죠.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그러면서 마귀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을 할 때도 자기 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꼬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실과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역하게 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또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자꾸 나를 변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야,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내가 그럼 아내한테 뭐라 그랬어? 깨진 그릇까지 이게 잘 보호하라고 했잖아.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점금 장식이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 말을 하는 것, 은혜로 말을 하는 것, 그럴 때 살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또 죽어야 할 자라면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 있다면, 우리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도 다 죽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는데 다 죽어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선 말씀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또 예언의 말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내 인생을 조명하는 그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또 그것을 내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시선을 내게로부터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